예배당에 모이신 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하기 위해 엎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갑절이나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입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설 명절 연휴 동안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은혜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일가 친지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웠고 명절에 그분을 내기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명절을 셀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 내 중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내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두 사람을 있어서 자중심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금 건너편에 떠올라 그 징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점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던 마음보다 감사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온 가족들이 모이기 힘들었지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비옵나니 용서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신해져서 변화된 성도, 모이게 힘쓰는 성도,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들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비대면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한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게 하시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나라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저희들이 이뤄가는 그러한 아버지라며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원하옵기는 지금 모든 교육들이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정상화되는 그러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어린 생명들과 우리 선생들과 만나는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니 2021년 계획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더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 소망으로 인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서로 나누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예배로 주시는 말씀에 저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중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크신 은혜의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향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오병이어처럼 지극히 미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며 무사람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루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이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품어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형통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손들에게서는 끊임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간증할 거리들이 많아져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거리두기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연합해 주시고 협조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봤더니 내일부터 서울 수도권도 2단계로 0.5단계 하향 조정이 되게 됩니다. 2단계가 되면 지금 우리가 2.5단계라서 예배에 모이는 인원수를 좌석수의 10%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여 명, 40명 이내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2단계가 되면 20% 예배 좌석수의 20%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역 지침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66명에서 한 70명 정도 그렇게 일부 예배, 2부 예배, 뭐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도 모일 때마다 66명에서 7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인원 모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도 또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공예배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힘을 우리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도 주일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아지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방역지침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모일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더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고, 마스크는 교회 와서 벗으면 절대 안 되고, 가능하시면 뭐 커피 드시는 거 상관없습니다만 가능하시면 혼자 커피 드시고 사람 있는 데서는 마시지 마시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열이 나거나 또 기침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가능하시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몸이 회복되시면 또 여기서 예배를 드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교회 예배를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성회 수요일이다라는 얘기는 거룩한 제의 날 수요일이라는 얘기고, 그냥 제의 수요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것은 회개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에 앉아서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더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일처시켜가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각오와 결단들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주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게 통독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집중해서 통독하시고,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은 또 더 집중해서 필사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일치시켜가는 그런 삶을 더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신도의 서울 동년앞에 실행위원회가 아마 10여 명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행위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오후 3시에 모이게 됩니다. 저는 실행위원회에서 예배 설교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 또 화요일에는 총회교육원 교재 집필자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총회교육원 교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년마다 한 권씩 만들어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난주 집사님이 생신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난주 집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눈으로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칭찬하는 눈 인사도 한번 합시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님을 뵐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에 경고의 말씀까지 덧붙여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화평함의 열매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따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사실 헬라어 디오케인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냥 평범하게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디오케인, 디오케오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 그냥 일상적인 따라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집중해서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것을 나타낼 때 디오케인 또는 디오케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쫓아가라, 추구하라, 힘써라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단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라, 또 몰입해라,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세번역 성경과 우리는 지금 개정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이 단어를 따르라 라고 번역하지 않고 힘써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라 라는 그런 의미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서로 막힌 담을 허셨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막혀 있었고,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라고 막혀 있었고,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렇게 막혀 있었고, 많이 가졌나 부하냐 가난하냐 이런 것 때문에 벽이 생겨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벽을 다 허물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화평함, 화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화목함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화목함을 따르라라는 얘기는 그 화목함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목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서로가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 화목함을 주셨는데 그 화목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서로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예의를 깨뜨리면 화목함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를 청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과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화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힘쓰라, 이렇게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기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성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자를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적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까 행실도 거룩한 그런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을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런 행실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신분을 만들어 주었는데 세속에 속한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거룩한 신분을 갉아먹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은혜를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뵐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속히 회개하면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라, 그런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문장의 앞부분에 씁니다. 우리는 주어, 동사, 주어 하고 우리는 우리말로는 가장 나중에 동사를 사용합니다만은 헬라어는 거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문장의 첫 번째로 이렇게 내세우는데, 헬라어 성경 15절의 첫 번째 단어는 에피스코픈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하라 또는 이렇게 두려워하라 혹은 돌아보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피스코픈테스라는 단어는 현재형 능동태 분사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동작, 그 일을 그치지 말고 계속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그치지 말고 주의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 또 이렇게 돌아보는 그 일을 그냥 잠깐 하다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런 어떤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구문을 메티스라는 헬라어 단어, 메티스로 이끌어가는 헬라어 단어, 메라는 얘기는 하지 not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할 수 있고, 티스라는 anybody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아무도 하지 않게 하라라는 어떤 그 메티스라는 그 구문을 세 개의 구문을 이끄는 세 개의 구문을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여기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거룩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지내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고,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간다면, 멀어져 간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했는데,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큰 일인 거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라는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 좀 더 이렇게 원문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의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알고자 하는 일에 게으른 것, 나태하고 안일하게 은혜를 대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받은 은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 부주의하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져가는, 받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렇게 멀어져가는, 잊어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무관심은 사람들을 망각의 길로 내모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 생각을 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삽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은혜 받을 때의 그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진 채 살아가게 되지요.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부주의해지게 됩니다. 부주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삶의 행실들을 행하게 되지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주의하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말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늘 기억에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내 기억 속에 새롭게 새겨보는 겁니다. 자꾸만 그 은혜 받은 것,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억에 다시금 한 번 더 이렇게 되돌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늘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깨어있고 그 믿음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늘 가까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계속해서 서 있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너희는 그만해도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느냐?
그래 믿으면 됐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은혜 안에 서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욱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지요? 욥에게는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0남매가 우애가 참 깊었다고 해요. 한 아이가 생일을 맞이하면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를 열고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어떤 만찬을 나누기도 했던가 봅니다. 잔치를 끝내면 다음 날 욥은 어김없이 자녀들을 아침 일찍 불러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고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 내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안 되니까 내 아이들의 거룩함,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싶어서 아이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 한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인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 1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의하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 자기 정체의식을, 자기 어떤 자의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면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깨어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생시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쓴뿌리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쓴뿌리가 자라면 더러워지니까 쓴뿌리가 자기에게서 나지 않도록, 옆에서도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쓴뿌리에 의해서 영향을 입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쓴뿌리로 인해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쓴뿌리라는 말은 쓰거나 독이 되는 열매를 맺는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쓴뿌리, 뿌리에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그런 쓴뿌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쓴뿌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쓴뿌리가 난 사람도 괴롭습니다. 자기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괴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괴로움을 겪게 되고 영적으로는 어쩌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같이 쓴뿌리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 옆에 사람에게 혹시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쓴뿌리에 의해서 영향을 입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서는 이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뿌리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망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애굽을 떠나올 때, 출발할 때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기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그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대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조금 불편했지요. 광야길이었으니까요. 그들 가운데는, 함께 이동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부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다가 같이 해방되어져서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인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적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열매들이, 독한 열매들이, 죽이는 열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왜 만나만 주냐? 왜 채소만 주, 채소 같은 것만 주냐?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섞여 있던 다른 부족들이 애굽에서는 공짜로 먹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덩달아서, 야, 우리 죽겠구나. 왜 먹을 것이 없냐? 먹을 것 충분한데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졌잖아요.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안 준다 싶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쓴뿌리에 중독되어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들은 다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쓴뿌리에 중독이 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약속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쓴뿌리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쓴뿌리가 되는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탐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길인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있는 바를 감사하게,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자기 스스로 만족해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만족해 할 줄 아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데서 만족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 내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12절과 13절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좋은 여건에 처할 때도 있고 안 좋은 여건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약할 때도 있고 어쨌든 내가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도 내게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것에 대한 욕망을 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내가 정말 추구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싶다. 나는 이걸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목표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속에 대한 것들로 너무 강한 욕망, 탐심을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욕망은 거룩한 욕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게 여길 줄 아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요. 더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불만족과 목매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없는 그 상태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쓴뿌리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있는 것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속에 속한 탐욕으로 우리가 쓴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세속에 대한 탐심 때문에 쓴뿌리를 내는 사람들에 같이 중독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뵙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망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하고 망령됨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음행은 거룩함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육적인 삶의 음행함도 거룩함과는 전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음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성 간에 이렇게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음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음행함도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만은 육신의 어떤 음행함도 거룩과는 전적으로 거리가 먼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적인 정결함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육적 만족을 추구하는데 삶의 중점을 두게 된다면 결국 거룩함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영적인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망령된 일이다 그렇게 명시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다 얻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그 온 천하를 얻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이 얼마나 망령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망령된 선택을 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서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봤더니 성경에서는 에서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라고 하면서 그가 한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지요.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특권은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누리는 장자의 지위나 권세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장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장손이라는 단어와 장자의 어떤 이렇게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장손의 권위나 장손의 특권과는 유대인들의 장자라는 특권과 권위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배, 갑절 이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나아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계승하는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자 가운데 자기가 장자고 되고 싶어서 또는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서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장자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죠.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데 여러분, 짧은 시간 사이에 장자로 먼저 태어났으니 이 장자가 된 것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어떤 혜택, 비교한다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도 받지요. 장자니까요. 에서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편애를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나 시당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근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냄새도 구수해서 시장기가 더 크게 동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가가지고 팥죽 한 그릇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 야곱이 형에게 형의 장자권과 바꾸면 내가 팥죽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 팥죽으로 줄게. 에서는 배고파 죽게 생겼다면서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장자의 권리는 네가 갖고 팥죽이나 한 그릇 자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팥죽과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에서는 망령된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자기는 야곱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애언적인 기도, 애언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에게도 축복 주십시오. 내가 장자인데 나에게도 축복 주십시오. 아무리 애걸복걸해봐야 돌이킬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팥죽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뒤늦게 가가지고 바꾸려고 되돌키려고 노력해봤지만 회개할 게 돌려놓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끌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버리고 그 정욕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뿌리쳐야 할 것은 뿌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꿔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서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아닙니까? 리처드 칼슨은 영혼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둘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임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의 물질과 가치로 유혹하는 마귀의 꼬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해 영혼을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육체보다 중요하고 고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것에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거룩함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의 행실을 행하게 되지요. 거룩함을 다 소멸시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쓴뿌리를 자라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무리 대단한 것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덥석 잡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과는 반대, 역행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꾸는 망령된 행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귀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을 모신 사람으로, 그 귀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신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시고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많은 일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려주셨던 말씀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가 46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명예 목사님이신 우리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